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요 제일 중요한 인간 영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내가 보니까 죽도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에녹서의 핵심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책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야 될 방향. 그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결국에 에녹을 하나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녹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인간 영화론이에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천사들이 왜 타락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는가? 마지막 때 환란은 왜 존재하는가? 이거 좀 더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밤하늘의 별들은 왜 있을까? 나무들은 왜 있을까? 꽃들은 왜 있을까? 나비는 왜 번데기를 했다가 왜 나비로 이렇게 번데기를 벗고 이렇게 나올까? 응? 뭐 이런 모든 만물에 대한 존재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자연을 좀 한번 놀러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지? 그 기도원 대한수원 다 가가지고 그때 막 기도하는데, 야 이게 여기서는 기도해도 이 공간이 좁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기도하니까 막그 한탄강인가? 한탄강 맞나? 여기 한탄강이 쫙 그리고 다 산이거든요. 쫙 샤라라라라 기도하는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야. 하늘이 열리는데 이게 막 산이니까 이게 자연 만물이 같이 확 주님을 찬양해 확 느껴지더라고. 내가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한시도 똑같지가 않구나. 강물은 계속 흐르고 나무는 계속 새로워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계속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 강이 존재하는 것도 산이 존재하는 것도 나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은 다 우리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서 인간을 영화롭게 만들어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연합과 사랑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게 사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그거 내가 특별히 이제 오늘 내용을 뭐 그때 에녹서 집회했던 그것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한 달 정도 됐나? 2, 3주 정도 하면서 내 안에서 실체화되어지면서 왜 나한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정제감이 사라졌어. 왜 정제감이 사라졌지? 그게 에녹스 때문에. 에녹스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얘기 나올까요? 자,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크게 세 대진데 천사들과 인간 영화론, 그 다음에 에녹의 샘플링, 세 번째가 에녹의 세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이제 에녹스 관련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내가 이걸 쭉 다 정리를 했는데 14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140페이지가 나왔어. 물론 이제 중복된 게 여기서 했던 거 다시 여기다 놓고 여기서 이런 게 많은데,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쭉 젖어드는 게 필요해요. 자, 오늘 이제 천사들 인간 영화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들의 타락의 이유. 이거 뭐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죠. 이제 복습 차원에서 본다면 루시퍼는 왜 타락했어요? 결국에 루시퍼가 타락한 것도 우리는 이제 몰랐죠. 근데 성경의 전체의 맥락을 보니까, 그리고 아담서를 보니까 아담서에 직접적으로 나온 거죠.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 보고 인간에게 경배하라라는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내가 창조의 선배고 내가 그보다 오래 하나님 먼저 창조되었는데 나를 경배하는 것이 그의 의무지 내가 그에게 경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기를 들면서 루시퍼의 권위 아래에 있는 천사들이 다 그를 아담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이 너한테 진노할 거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진노하신다면 나는 나의 자리를 하늘의 별들 위에 줄 것이다. 무별들 위에 높아지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불의의 마음이 있었죠. 이런 교만과 하나님의 거역과 대적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인간 창조, 인간에 대해서 딱 하면서 그 안에 본질이 샥 드러나 버리는. 어떻게 보면 루시퍼의 타락도 사실은 우리를 시기해서 그렇다. 내가 이제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뭐냐면은 천사들이 인간에게 경배하는 내용이 있는가? 성경에. 그게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간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worship the Lord, worship Him. 그게 마다들. 그러니까 여기서 마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들이 성자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맥락은 뭐냐면, 히브리서의 맥락은 뭐냐면은, 그분이 인간으로서 마다들이 되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면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러니까 마다들이신 주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에 들어갈 때 천사들이 다 그에게 경배할지 얘기가 나온 거죠. 응? 그리고 에녹서를 봐도 하나님이 야 에녹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에게 존중하라니까 막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한단 말이죠.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서의 내용은 그거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고 마귀들도 그것을 시기해서 천사들이 시기해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하면 이분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동질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쓰이는 전치사는 뭐예요? 바로 헬라어 쉰이라는 정체성이. 쉰은 뭐야? 동질이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의 뜻이 계속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승천, 예수 재림 내 재림, 예수 뭐가 빠지?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원래 본질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월십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벌써 그죠? 내가 그런 존재인데 사람에게 환경에 돈에 굽신거리면서 뭘 하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더 나아가서 자 감찰 천사들은 왜 타락했어요? 창세기 6장 2절 3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암들어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타락했는데 그 결과 인간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아직 좀 고민이 되긴 해요. 뭐냐면은 사르스의 원인이 아담의 죄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는데 아담의 죄가 원인이 되긴 하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천사들의 타락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이건 이제 내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담의 그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사르스가 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아멘. 근데 어쨌든 이거를 대부분의 딱 양극단으로 나눠져요.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다. 뭐 왕의 후손이든 아니면 셋의 계열의 경건한 자손이든 혹은 천사들이 두 개로 나오는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초점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천사들의 타락 때문이라고 하면 뭐가 약해지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죄책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의 타락의 근원이 인간의 죄가 아니라 천사들의 타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되면 인간의 죄가 아주 심각한 문제야.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어떤 불행과 어떤 문제의 근원은 사실 죄예요. 그죠? 죄라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지금 에녹스가 그리고 성경 전체에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도 맞아. 하지만 감찰 천사들의 타락이 더 심각한 문제였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게 그러니까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타락됐다라는 것이
배제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이 초점이 문제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만 초점이 많이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소위 신학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학이 음녀의 지배에서 만들어진 신학이 인간의 죄에 대한 초점을 굉장히 많이 초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구원론에서도 성화 영화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칭의가 중요해요. 그 교회론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감찰 천사들의 타락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죄를 지었어. 근데 얘가 착각됐는데 나쁜 친구의 게임에 매여가지고 나쁜 짓을 같이 해버렸네. 그러면은 정상적인 부모는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걔 때문에 그래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사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라는 초점을 처음부터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죄를 방치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꼬임에 넘어간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아버지의 마음 같아서는 내가 죄졌지만 나에 대해서 죄책을 아버지 마음 같아서는 아예 하나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그래서 아사셀에게 다 아사셀 때문이야 하고 그에게 모든 죄의 원인을 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근데 죄에 참여를 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속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진짜 담대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의로우지 않았냐? 아니죠. 그전에는 의로웠죠. 그제 하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죄책과 이거를 막 이스라엘에게 막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 못하니까 원수들이 계속 참소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좀 딱 하니까 이제 담대하게 죄인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감찰천사의 타락 때문이다. 물론 그러니까 이들의 타락, 이 천사들의 타락, 천사들의 시기와 타락이 인류의 악의 사실은 근원이 돼버리는 거죠. 응? 이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죄를 그 꼬임에 넘어가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옥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우리가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까지 막 기독교가 계속 천주교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뭐냐면 너 지옥 갈 수 있어. 면죄 보내면 지옥 안 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초점이 너무 많아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의 초점이 굉장히 많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온 거야. 천사들의 타락을, 천사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가 꼬였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플러스 막 이런 수천 년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농락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귀신들이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아니야, 귀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못나서 그래. 그러면 스스로의 정죄감에 계속 매여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이 딱 풀어지면서 상태가 안 좋아도, 기도를 못해도, 때론 내가 육으로 반응해도 의인됨이 흔들리지가 않아. 왜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회개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회개를 오히려 더해요. 왜냐면 내가 거룩한 자니까 회개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시커먼 데 있다가 시커매지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게 들어오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정죄감이 없어야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감이 없고 계속 하나님의 의의 어떤 그 존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어떤 측면. 그러니까 보세요. 방금 이렇게 막 여러분 영을 막 집중하면서 나는 영이야 할 때, 단 한 사람도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을걸?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존재라면, 그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 관계성을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축사가 되고 자연스럽게 회개가 돼요. 근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죄감에 시달리니까 회개가 안 된다고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땅은, 이거 다음 읽어보죠. 시작. 온 땅은 아자젤이 하늘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파멸하게 되었으니 모든 죄라고 아자젤 앞에 써놓고 모든 죄들의 책임을 그에게 돌려라. 그죠? 모든 죄들의 책임을 아자젤에게 돌려라. 여러분 죄 졌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아자젤에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10절에 아사셀을 위해 제비번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을 향하여, 아사셀에 대하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사셀을 위하여가 아니라 아사셀에게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사셀 염소 보내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죄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줄지어다. 완전히 해방되어 줄지어다. 원수들이 잘하는 정죄감의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거 본인들이 아시죠? 자식을 들먹이면서 그럴 수도 있고, 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처지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가 그래서 그래 말. 이세벨의 역사들인데 그 모든 아사셀 염소 오늘 다 싹 다 보내버리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천사들의 역할. 천사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뭐 그건 지난 시간에 이제 특별히 4천사장을 통해서 자세히 봤는데, 천사들은, 그러니까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천사들? 어떤 천사들? 읽어보세요. 어떤 천사들이 써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심지어 천사장들조차도 우리를 섬기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서에서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경배할 때 누가 제일 먼저 경배해요? 미카엘이 경배. 미카엘이 천사장 중에 대장이라고 뭐 나오진 않지만 대장인 것 같아요. 미카엘이 다 경배하니까 천사들이 다. 그러니까 이 모든 천사들은 천사장, 스랍, 그룹, 오파님 싹 다 사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신하들은 왕자를 다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을 사실은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지만 왕자가 5살일 때 모든 신하들 다 거느리진 않잖아요. 10살일 때 다 거느리진 않잖아요. 성장하면서 그 주어진 모든 권한은 다 주어졌지만 그가 성장하면서 그가 움직이는 천사들과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숫자가 점점 커져요.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든 천사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교회가 온전해지면서 정말 모든 천사장들과 모든 천사들이 함께 동역하는 시간들이 이제 오는 것이요.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대. 그 말은 천사들이 우리의 리더십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천사들과 동역하는 존재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심판날에 그 천사들이 사역을 잘했냐 못했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내주죠. 세 번째, 귀신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인간 영화론에 있어서 귀신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귀신들을 남겨두셨을까? 그냥 다 쓸어버렸으면 유혹도 안 받고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천년왕국 때는 귀신들을 묶어놔요. 그러다 다시 풀어놓으셔. 왜 다시 풀어놓으실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천상계에서도 검증을 한번 싹 했잖아요. 에녹을 통해서
인간들 중에서 검증을 싹 한 거야.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러니까 인간들도 마찬가지야. 검증이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귀신들을 조금 남겨주셨다. 그때 이제 노아의 기도 보셨죠? 그래서 귀신들이 막 많았는데 노아의 기도로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 노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귀신이 막 지금보다 10배가 많아지는데 지금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 지금도. 근데 이게 뭐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귀의 권세를 주님이 멸하셨고 그 모든 원수들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뱀과 정갈을 받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싸우면서 주님과 동역하면서 주님이 누리셨던 주님이 취하신 이루신 승리를 계속 우리의 승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인 의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실질적인 승리를 취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 있게 그래 귀신들 내내 있어 싸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경에서 말고 에녹 3서에 나오는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첫째 아담과 그의 세대는 쉐키나의 찬란한 빛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동산의 문 밖에 앉아 있었다. 자, 이게 에덴 동산의 쉐키나가 뭐예요? 쇼켄하시는 분, 임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를 얘기할 때 쉐키나를 내주하시는 그분의 영광, 그걸 쉐키나라고 하는데 쉐키나가 아직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거.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도 5장 4절 시작. 쉐키나의 광채는 태양의 바퀴 원둘레 36만 5천 배의 광채로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쉐키나의 그 광채 안에서 교통하는 모든 자 그에게는 어떤 팔이나 모기도 머물지 못하고 그는 아프지도 않으며 그에게는 낙심과 후회도 없다. 그리고 어떤 악한 영들도 그에게 힘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들이 그를 해롭게 할 수도 없다. 아멘. 이 쉐키나의 영광과 교통하는 자, 쉐키나의 광채 안에서 교통하는 자는 뭐예요? 팔이나 모기가 머물지 못한대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피조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다른 피조물들에 자연 만물에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요? 아프지도 않대. 질병에 영향을 안 받는데. 낙심과 후회도 없대. 뭐냐면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영들도 그에게 힘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들이 그를 해롭게 할 수도 없다. 악한 영들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쉐키나의 영광과 교류하는 자에게. 아멘. 내가 여러분 쉐키나의 광채와 교통합니까? 쉐키나가 여기 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쉐키나가 어디 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와 있잖아요. 쉐키나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계속 내가 발산하면서 그분과 교류하면서 그럴 때 내 안에 쉐키나가 막 역사하고 그 쉐키나가 막 운행될 때 하늘의 보좌로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보좌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세요. 아멘. 아멘. 자, 하늘이 예루살렘에 샬렘이 내려온다. 샬롬이 나한테 내려와. 아멘. 여러분 샬롬이 내려왔어요? 샬롬이 내려와요. 에덴 동산은 뭐야? 하나님과 합일된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 그분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린다면 이 쉐키나가 내 안에 역사하면 이 쉐키나의 어떤 권능과 그 효력이 뭐냐면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아. 피조세계에 영향을 안 받아. 귀신들한테 영향을 안 받아. 아멘? 상황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아멘? 귀신이 못 견뎌. 풀 하면 나가. 아멘? 예전에 우리 귀신을 그냥 내 명령을 듣는단 말이야. 가! 그러면 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고. 왜 쉐키나의 영광이 도는데, 여기 하나님의 쉐키나가 아니면 귀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덴이 되었고, 내가 지성소가 되었고 내가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신 자 쉐키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 쉐키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악한 자가 못 만져요. 할렐루야.
이 셰키나가 내 안에 운행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살아야 돼. 자, 5절. 거룩하신 분께서 그 동산에서 에덴에서 동산에서 궁창으로 에덴에서 막 할 때 모든 자는 그분의 셰키나의 광채를 바라보았고 그들에게 어떤 상황도 없었다. 아멘. 이것이 실체야 돼, 실체야. 아멘입니까? 아, 진짜 이게 그렇구나. 내가 그 전에 이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면 왜 이렇게 근데 공격을 많이 받았지. 영주도 많이 나가고 지금도 뭐 공격 받고 그러긴 하지만 근데 확실히 내가 이 에녹서와 이 영들이 풀어지면서 공격을 진짜 많이 안 받아요. 그저 받긴 하지만 그저보다 훨씬 안 받아. 그리고 딱 분별만 되면 탁 나가버려. 분별이 안 돼서 문제예요. 분별만 되면 정체만 딱 밝혀지면 슉 날아가버려. 할렐루야. 이게 그렇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았던 상관에서 묶여있는 영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은 거의 감지가 안 돼요. 근데 사실 내 삶에 영향을 다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묶임들을 풀어내야 돼. 그럼 풀어내면 풀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분과 교류하며 묶여있는 애가 알게 하세요.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교회 와서 막 영광을,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성소가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보좌가 내려가 있어. 그러면 내가 막혀있는 것들만 딱 뚫리면, 할렐루야. 뚫리면, 열면 그냥 막 쏟아져. 위에서도 오지만 앞에서도 오고 막 열려. 그래가 계속 그 영광에 노출되고 셰키나에 노출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응? 할렐루야. 우리가 막 요번에 아기 낳았을 때도 어딜 가나 VIP야. 그러니까 1인실 했는데 특실로 그냥 공짜로 옮겨줘. 원장님이. 그리고 엄청 잘해줘 우리한테. 응? 머리 잘라봤는데 아기 낳았도 머리도 공짜로 잘라줬어. 선물 줘. 뭐 주고 막 좋아지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움직일 때 천사들이 많이 움직여요. 통치가. 그 나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스케일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게 내가 영이 묶이면 그게 안 돼요. 영이 묶이면 영이 촉소돼. 내가 아까도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천사들이 막 묵은 어떤 이제 흐름 안에서 이제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문적인 영적 전쟁을 안 해왔기 때문에 안 해온 사람들은 그 전쟁을 일단 시작부터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시작하는데 내가 힘으로 막 불불해서 될 게 아니야. 뭐 하나님 천주시. 그러니까 그게 막 계속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서 계속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 왕적 권세를 갖고 막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막 다 초토화시킨단 말이죠. 그거를 1년만 하면 웬만한 흐름의 묶임은 다 풀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가문적 전쟁도 많이 하긴 하셨지만 내가 20살 때부터 정확하게 내가 영성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그런 전쟁들을 하고 내가 쭉 성장해 왔단 말이죠. 성장해 오니까 웬만한 흐름에서는 하나님이 다 풀어나가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적으로도 이게 통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 전쟁을 내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그 18년이잖아 내가 벌써.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 싸움을 해봤잖아. 그 흐름에서 아버지가 싸웠던 흐름 안에서 또 내가 생명에서 훈련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통로가 어떤 사람은 통로가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조금 하는데 이 원수를 공격하면 이게 통로가 막혀버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도 못하고 이런 게 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통로가 작다고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열려있는 통로가 커야 돼. 그러니까 방언도 쉐르르르르르면 이렇게 아니라 쉐르르르 할 때 이 통로가 확 열려. 그러니까 내 이 영이라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내 몸뚱아는 요거밖에 안 돼도 내 영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어요. 내 영적인 스케일들이. 그러면 내가 방언할 때 내 몸 사이즈가 아니라 이 건물 사이즈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영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돼. 근데 그게
묶여 있고 막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상처나 이런 묶임들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적인 묶임도 마찬가지. 가문적인 묶임도.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하면 이 가문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가문적으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아멘.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고. 근데 어떤 가문은 벌써 불신앙과 막 음란과 잡신의 흐름 가운데서 막 가정이 깨지고 막 뭐지 병들고 막 정신병 걸리고 막 이런 흐름들이 강한 가문들이 있어요. 그 가문이 묶여 있는 거야 사실은요. 그 흐름이 나한테서 차단이 돼야 된단 말이야. 차단이 되거나 아니면 그걸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만만치가 않아요. 나 혼자 영성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니까 계속 보좌로 나아가서 교회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선사들을 대동하면서 쫙 사역을 해야 돼. 내가 보면 1년이면 웬만한 흐름은 다 잡혀요. 응?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그 쉐키나의 광채 가운데서 쉐키나와 계속 교류해야 되겠다. 아멘? 이거는 절대 여러분 개인적 영성으로 절대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부어신 능력과 권세와 진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세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그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죠. 진리와 이런 모든 사역과 이런 것들을 쫙 하고, 그리고 또 김윤호 목사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나 같은 목회자들을 또 훈련시키게 만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체의 통치 흐름을 쭉 있단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귀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속 쉐키나와 교류하면서 그러니까 귀신들은 사실은 힘이 없어요. 내가 이게 따지고 보면 축사를 언제부터 했지? 23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축사가 됐어요. 그때부터 자가 축사라는 게 됐어요. 자가 축사가 되니까 다른 사람 축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이 귀신의 세력이 세고 막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요즘에 이제 확실히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귀신은 그 자체로 세지 않아요. 천사들이 훨씬 세요. 그 귀신들이 센 건 뭐냐면, 귀신들이 얘네가 이제 위력적인 건 뭐냐면 숨어 있으면 세.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최대의 무기는 뭐냐면은 이게 귀신 역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막강한 파워를 내요. 간첩처럼 숨어버리거든. 눈 감고 듣지 마세요. 눈 뜨고 드세요. 눈 감다가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의 정체만 딱 숨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구나 하면은 후딱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센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세냐면 이 종교형 이런 게 있어요. 종교형은 축사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나 이런 애들이 고리를 잡으면 그 축사하기 어려워. 그 적그리스도 전쟁은 교회적인 권세가 없으면 적그리스도 전쟁 못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적그리스도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그리스도 싸움을 할 수 있어. 근데 적그리스도도 사실은 이게 적그리스도 공격이구나 딱 밝혀지는 순간 딱 또 사라져 버려요. 왜냐면 그런 권세가 교회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세진 지사님. 적그리스도 공격 잘 봤잖아. 뭐 억울하고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얘기만 하는데 그냥 풀어줘. 그 적그리스도야. 그냥 탁 풀어줘. 왜냐면 후딱 사라져 버려 그냥 원수들이. 그런 거를 하나님이 왜 그러면 허락하시느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전쟁하면서 영적인 이 통치권의 범위가 커지거든요. 종교형 전쟁을 싸움을 하면서 이 종교에 대한 예민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도록 우리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영분별해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 쉐키나의 광채, 쉐키나와 주님과 이게 계속 교류를 하면은 이게 점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 영분별은 스킬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영분별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계속 배워가면서 성장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마다 달라. 왜냐면 얘네들이 전술과 전략을 새롭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한 주간에도
뭔가 찝찝해. 나중에 딱 알게 돼. 이거 이 영의 역사구나. 그걸 딱 풀어내면 갑자기 임재가 딱 새로워져.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달라요. 영의 역사를 하면 임재가 딱 막혀버려. 내가 언제지? 그때 얘네 목요일이었나? 막 애들이 막 8명 중에 4명이 울었어. 4명이 우리 애들 중에서. 그죠? 내가 보니까 이간이 막 돌아. 그래서 이제 엄마들 붙잡아 놓고 하면서 이간 이동을 딱 잡고, 근데 보니까 배후에 적그리스도 공격이 있어. 적그리스도 딱 잡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종교형 딱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다 풀어져 버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왜 울어? 막 싸워. 막 조그만 거에 막 상처받고 막 울어. 그래서 배후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응? 배후에 영들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럼 얘들은 왜 역사하냐? 그 배후의 역사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전 세계적인 통치의 흐름, 나라 민족적인 흐름, 생명사회 전체, 그리고 이 교회적인 전체 흐름에서 어떤 영을 역사할지를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사회 전체적으로 연합과 막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이간을 딱 뿌려놨다 교회적으로. 그리고 원수를 딱 알아. 얘는 뭐가 약해? 레시피를 딱 조합을 한다면 쟤는 뭐가 약해? 그러면 딱 조합을 해가지고 얘 음란 쟤 세상에 있으니까 딱 결탁시켜서 이간시켜버리죠. 딱 만들었다면 그 레시피의 조화를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속 그분의 임재를 계속 받아들이면 그 레시피 조화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의 장점, 얘의 은사, 얘의 어떤 성품 좋은 거를 다 조합을 해서 아름다운 레시피를 짜시는데, 이 귀신들은 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은혜 안에 덮이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상태가 되고 쉐키나가 계속 유지되어 있으면 그게 괜찮아. 언제든지 풀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하고 이제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성장하지도 않고 흐름에서 벗어나면 원수들이 만드는 레시피에 요리가 많이 되시는 거예요. 어제는 컵케이크 됐다가 내일은 탕수육이 나오고 다양한 요리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근데 농담이 아니라 원수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흙을 그냥 만들어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요리를 해 먹거든요. 옛사람의 그 잔재와 옛사람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냠냠쩝쩝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히면 안 되겠죠, 그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이제 빨리 나갑시다. 자, 에녹의 샘플링. 두 번째 에녹의 샘플링을 볼 텐데, 첫 번째, 자,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에녹기서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리고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서.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가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교류하고 영광을 나누는 이 영광의 교제 안에 그들도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유언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녹서 10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들이 우리와 그들을 진리의 길 안에서 영원히 하나 되게 하리라. 너희에게는 샬롬이 있을 것이다. 기뻐하라 너희 진리의 아들들아. 아멘. 여기서는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죠. 나와 내 아들이 우리와 그들을 진리의 길, 우리와 그들을 진리의 길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리라. 진리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성령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게 소원이야. 우리의 소원은 이거죠, 이거. 영화야, 영화. 우리의 소원은, 자, 영화, 시작. 우리의 소원은 영화. 영화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이다. 그분이 원하시는데, 그분이 안 하시겠어요?
그분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자기 뜻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진리를 두시고 예수의 왕의 피를 두시고 보좌로 나가시는 모든 길을 여시고 우리 안에 지성소를 넣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보좌를 넣으셨다고요. 사실은. 내가 보좌에 안침받을 뿐만 아니라 보좌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보좌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야. 아멘. 아멘. 보좌가 내 안에 와 있으니까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 있게 너희들은 나처럼 된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사기가 나고 상관없죠. 사실. 두 번째. 자, 하늘의 거룩 상처가 에녹의 변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에녹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이제 제가 뽑았어요. 이렇게. 자, 39장 12절. 잠들지 않은 자들이 당신을 송축하며 그들이 당신의 영화 앞에서 송축하고 찬양하며 높이며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삼창 카도시사라고 하는데 거룩하시도다 영들의 주님 그분께서는 영들로 땅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39장 13절 거기서 내 눈은 잠들지 않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세라핌, 케르빔, 오파님 이런 천사들을 얘기하는 그분 앞에 서서 송축하며 말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송축받아 Bless the Lord 주의 이름이 영원히 영원복이 송축받아서 14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볼 수 없게 될 때까지 내 얼굴을 변화되었다. 여기서 장면을 보면 에녹이 사실은 3천층에 있어요. 낙원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7천층으로 탁 공간이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천층과 7천층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보좌로 나아간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볼 수 없을 때까지 내 얼굴이 변형.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가 확 오면서 이 에녹이 트랜스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성경과 그리고 에녹서는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인간이 영화로워지는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노출될 때 영화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왜냐면 영화로워져야 되니까.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를 확증지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의를 확증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천국을 그냥 지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보좌를 지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에 대한 사실 초점이었어요. 그 보좌를 지금 누리고 그 보좌의 영광 앞에서 성화와 영화로 쭉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인자가 된 에녹. 자, 이제 비유들의 책에서 인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71장 15절에서 보면 갑자기 에녹 보고 인자라 그래요. 자, 7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내 영은 더 높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의 화염들을 밟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옷은 희고 그들의 얼굴 빛은 눈과 같이 희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더 높은 하늘, 이거 7천층을 올라간 거예요. 자, 2절 시작. 나는 두 개의 불의 강을 보았다. 그 불빛은 보라색 보석처럼 빛났고 나는 영들의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졌다. 불의 강이 두 개래. 두 개가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3절 시작. 천사장들 중 하나인 미카엘 천사가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를 들어 올려 자비의 모든 비밀들과 의로움의 비밀들로 나를 이끌었다. 자, 자비와 의로움, 긍휼과 의. 팔복이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다음 시작. 그가 나에게 하늘의 끝들의 모든 비밀들과 별들의 모든 창고들과 거룩한 자들 아래에서부터 나오는 빛들을 보여주었다. 자, 5절. 그 영이 에녹을 가장 높은 하늘로 데리고 갔고 나는 거기 그 빛 가운데서 수정 보석들로 지어진 집을 보았고 그 보석들 사이에 살아있는 불의 혀들을 보았다. 이게 이 불의 혀들이 6절 시작. 내 영은 불의 원형고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그 집을 둘러싸고 그 집이 있었고 바로 성전이죠. 하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이칼. 헤이칼은 뭐예요? 에이블트.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불의 원형고리가 쭉 하늘의 집을 쫙 둘러싸고 있는.
그 불의 혀들이 쭉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불의 혀가 슉 급하고 바람같이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은 얘기 안 하지만 사실 여기서도 바람이 생기가 하늘의 보좌에서 슉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생기, 불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7천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천층에서 불이 오는데 그 귀신이 어떻게 견뎌요? 그죠? 예전에 그 양지사님 내가 사역할 때 귀신들이 불 하는데 귀신들이 그랬대요. 아씨 뜨거워 나가자 나가자 귀신이 그랬대 소리 나가자 그 불이 어디서 와요? 7층에서 오는 불을 지네가 어떻게 견뎌요? 그죠? 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집의 사면에서부터 강들이 사면에서 흐르는 거야. 사면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두 개가 흐르나 봐. 사면에서부터 십자로 그죠? 살아있는 불로 막 가게 불이 살아있어. 그 불들은 그 집을 뚫어. 여러분 이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이 건물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가 이 불로 둘러싸여 있어요. 화염으로 촤 그죠? 불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내가 여기 동네를 쫙 전쟁하면 전체 불이 쫙 돌아요. 여기가 이 동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헤드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성전의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이 전체가 바깥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통치에 쫙 임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71장 14절 여기서 나옵니다. 시작. 그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의 목소리로 인사하며 나에게 말했다. 너는 의를 위하여 태어난 인자이다. 의가 내 위에 머물고 날들의 창시자이신 분의 의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갑자기 예수님 보고 인자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예수님이잖아요. 인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계속. 근데 갑자기 에녹 보고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합일된 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인자를 인간 영화로는 얘기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타트론, 표대에 도달한 자, 메타라. 그 표대에 도달한 자. 그것까지 이제 하나님이 에녹을 이제 가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사실은 에녹이 영화로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 인자로 되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오죠.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하며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동질이라고 했어요. 동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모든 길들이 우리가 가야 되는 본질적인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메타테론인 거죠. 예수님이 표대에 도달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표대란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은 그 표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에녹의 이름의 세 번째 뜻, 취임식이라는 뜻인 것이.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이.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에 들어갈 때 우리가 4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존재로서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임재 가운데서 이제 막 주님 만나긴 하지만 정말 내가 그 몇 년 전에 그거를 하나님이 거의 요런 체험이에요. 거의 이 정도까지 아니지만 그 영광,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형님이시고 그래서 완전한 그 사랑과 그 완전한 어떤 친절, 완전한 그 배려, 그 나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시는데 정말 좋다. 그게 핵심이에요. 정말 좋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구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구나. 그러니까 땅의 모든 것들이 하찮아 보여. 그게 이제 영원토록 그걸 누리는 영원토록. 하늘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곳.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오늘도 하나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경험이 체험이 하나님 오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이었나 어제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다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들어올 그 존재를 창조하자 딱 할 때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 순간 딱 아죠. 그것들을 그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를지 그분들은 다 아셨어. 천사들의 이런 반란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그 모든 것들 그분은 아셨단 말이지 사실은. 근데 그것들을 딱 서로가 알아. 아버지와 아들이 알아. 근데 딱 눈을 마주치고 서로 다 웃으시면서 좋습니다. 그걸 내가 오늘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미소, 그분의 결정, 그분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할 거를 알고 디자인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 십자가도 지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내가 업고 갈 것이다. 내가 안고 갈 것이다. 내가 구속할 것이다. 내가 내 생명을 줘서라도 내가 창조주의 자격과 창조주의 보호자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고 배기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딱 보여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뒤에는 안 실었는데 요 문맥에서는 이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제 에녹에게 뭐라 하냐면 의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샬롬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요. 의와 샬롬이라는 것이 우리는 막연한 컨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지를 알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샬롬은요 실체예요, 실체. 이 시기가 실체이듯이 의라는 것이 실체로 내 안에 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의를 주셨잖아요. 이게 실체로 툭 온단 말이에요. 샬롬이 실체예요. 그래서 샬롬이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게 실제로 샬롬이 내려와요. 샬롬이 아시잖아요. 오다가 툭 내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실체가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 평강의 실체가 오는 거예요. 오면서 생각과 마음의 샬롬이 촥 임해.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샬롬이 내려오는 거. 하늘에서부터 샬롬이 내려와요. 어디에? 여기에. 여러분한테. 우리가 이 땅에 예루살렘이 샬롬이 진짜 내려와요. 쭉.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샬롬을 누리니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거죠. 날마다 승리하니까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 같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영혼으로 초대된 에녹.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건데 결국에 이제 여기서 이게 에녹 이서예요. 자, 22장 1절 아라봇이라는 아라봇 광야라는 뜻이죠. 이제 한번 쫙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나는 불에 달아오는 쇠 같은 이 쇠가 바로 하시말이죠. 하시말.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전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초능력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불을 내뿜는 사람이야. 응? 판타스틱 4야. 그러면은 불을 내뿜으려고 할 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 불의 그 근원이잖아요. 응? 불의 강이 불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불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불을 훅 내뿜으면 에너지가 팍 방출한단 말이에요. 전기도 그렇고 달아오르는 새같이 그분의 얼굴이 그래. 인간의 몸에 내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그 우주 그거 보신 적 있죠? 그거 보면 쭉 갔더니 우주가 엄청 넓잖아요. 그대가 쭉 이제 클로즈업 하니까 인간 안에도 우주가 있어. 그죠? 인간 안에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의 내 안에 가장 그 뭐냐면 전자와 원자예요. 그죠? 전자가 도는 거죠. 그죠? 그죠? 핵이랑 전자인가? 전자가 막 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죠? 영상 못 봤어요? 인간을 계속
계속 하면 결국에 뭐까지 나오냐면 세포가 나오고 세포를 쭉 하면 결국에 전자 원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자 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잖아요. 도는데 이 공간이 우주 별이 도는 것 같은 공간이란 말이야. 이 공간을 도는데 이게 전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말씀 똑바로 들어. 전기인데 인간의 몸 안에 전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전기가. 그게 만약에 전기가 안 들면 이게 확 무가 돼버려요. 이게 무존재가 돼버린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김민호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의 원치 않는 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라졌대요.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야. 근데 그게 물리학적으로 그 가능한 게 뭐냐면 모든 거에 대한 이 세포의 전자와 원자가 있잖아요. 이 전기가 탁 사라지면 무존재가 돼버려요. 그게 에녹 3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 전기를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내가 그에게 눈을 돌리면 무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기가 하나,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녹이서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맹세가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 만물을 그분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에너지들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끝내주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정혜영 집사님이 한의사가 예수 믿지도 않는데 기공으로 자기를 치유했다는 거 아니야. 쫙 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몸에 전류가 흐르거든요. 기라는 게 에너지가 흐르거든요. 그 에너지 의학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그 에너지의 근원도 사실 주님이신 거죠. 자,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2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의 한순간에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주님의 얼굴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놀랍고 경외로우며 매우 두려웠다. 아멘. 3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너무 아름다운 얼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분의 많은 가르치심의 분량과 가지각색의 음성들을 다 말할 수 없다.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주님의 보좌가 얼마나 큰지, 그분 주위에 서 있는 자들과 케루빔과 세라핌의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끊임이 없는 노래와 그분의 불변하시는 아름다움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누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의 위대함을 말할 것인가? 아멘. 케르빔이 엄청나게 많대. 루시퍼도 기거돼야 저 케르빔 중에 하나였어요. 응? 그 주님의 보좌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가르침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영혼토록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거예요. 아멘. 주님의 보좌가 얼마나 큰지,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응? 그러면서 이제 에녹이 들어가죠. 나는 앞으로 꼬꾸라도 주님께 엎드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입술로 나에게 말했다. 용기를 가져라 에녹. 두려워 말아라. 일어나서 나의 얼굴 앞에서 영원 안으로 서라. 전략장 미카엘이 나를 들어올려 주님의 얼굴 앞에 들어갔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분의 종들을 시험하며 그들에게 말했다. 에녹으로 나의 얼굴 앞에서 영원히 이르도록 서게 하자. 영광스러운 자들이 주께 엎드려 말했다. 에녹이 당신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네, 그리고 주님께서 미카엘에게 말했다. 가서 에녹을 그의 땅의 겉옷들로부터 취하여 내고 나의 향유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내 영광의 겉옷들로 그에게 입혀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옷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우리도 자 계속 볼게요. 그리고 29장 9절, 자, 갈라디 3장 27절 나왔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네? 미카엘의 주님께서 그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했다.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붓고 의복을 입혀주었다. 그 향유는 위대한 빛보다도 더 밝게 하며 신선한 이슬을 갖고 부드러운 향이 나며 태양 광선처럼 빛난다. 내가 자신을 보았는데 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들 중에 하나처럼 변형되어 있다. 에녹 또 변형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는 그들은 천사와 동등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골로새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분의 얼굴 앞에서 영원으로 서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가능한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얼굴 앞에 설 수 있어요. 아멘. 지금도 그 영혼을, 그 영혼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혼이라는 것은, 이터널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거 사랑의 관계성이 이제 이전에는 따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좀 멈췄다가 받고 멈췄는데, 이게 점이 모여서 줄이 되듯이 계속적으로 그 사랑이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가 영생이에요. 그게 영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관계와 그 영원한 관계 가운데서 계속 영혼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영생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겉옷과 기름을 준대요. 응? 겉옷과 기름을 입혀주시죠. 취임식을 얘기하는 취임식.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겉옷을 입을까요? 우리도 겉옷을 입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이 내 안에 있는 쉐키나가 내 안에서 이게 이 모든 그분의 영광과 그 어떤 그 존귀를, 그 영광을 밀어내고 나오시는 거예요. 쭉 밀어내면서 이 인간의 육신의 몸, 사륵스를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 몸의 체질이 부활의 몸으로 확 하면서 몸에서 광채가 확 나게 되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뭐 겉옷을 입혀주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변화해서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그분에 있었던 그 쉐키나가, 임했던 성령이 전면적으로 발산되면서 그분의 어떤 뭐라지? 그러니까 성자, 이위신 성자 예수의 어떤 종기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인간으로서의 그 영화로움에 들어감을 주님이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뿐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거 보여줬어요. 마지막 때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서 영광이 발산될 때, 예배를 끝나는데 온 성도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야. 내가 오늘 기도할 때 그걸 한번 보여줬어. 이야, 마지막 때 지금은 그렇게 돼 있구나. 막 예배 딱 들어가는데 얼굴에서 막 다 광채가 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더니 여기 뭐야? 여기 뭐 신들의 모임 같아. 내가 그 에녹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인데, 노아가 딱 태어나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태어나자마자 딱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야. 에녹일서에 나와. 그랬더니 라멕이 겁나가지고, 이거 뭐 얘 뭐 천사랑 이거 잡종 아니야? 인간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무드셀라한테 가요. 무드셀라한테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내 애가 나한테 얘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무드셀라가 이제 에녹한테 물어봐. 에녹이 천국에 있다가 에녹이, 야, 걔 네 자식 맞아. 걔는 노아고, 걔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걔를 통해서 호환해줬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가 우리가 이제 전면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바깥에서 왔는데, 이거 신들의 모임인가? 근데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사실 창조된 거죠. 원래가. 원래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광채를 발산하는 게 원래 우리의 본질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모세와 같이 그 영광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마지막 때는 모세의 세대, 에녹의 세대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엘리야의 세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영광의 광채를 발산할 수도 있어요. 아멘?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내가 영광의 광채가 발산돼요. 지금 나한테서.
끝나죠. 끝내주죠. 마지막 영화에 이르게 된 에녹을 이제 에녹 3세에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봤던 건데, 자 이렇게 하면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험이 이제 끝난 거예요. 에녹이 막 하늘 보자서 얼굴도 변형됐다가 막 인자라고도 했다가 또 뭐요 이렇게 하늘에 아라봇에 또 갔다가 또 이침식해서 막 겉옷 입고 기름까지 부어 또 내려와.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영화에 이르게 된 내용은 이제 에녹 3서에서 나오는 것이죠. 응? 자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그들이 나를 보자마자 그분 앞에서 말했다. 우주의 주제시여, 이 자는 무슨 자격으로 높은 곳들 중에 높은 곳까지 올라와야 합니까? 그는 그 홍수의 날들에 멸망한 자들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자가 아닙니까? 그는 무슨 권리로 궁창에 있습니까? 다음. 다시 거룩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무슨 자격으로 너희가 내 일에 끼어드느냐? 나는 너희 모두보다 이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 그런즉 그는 가장 높은 하늘들에서 너희 위에 왕자와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난 막 이거 볼 때마다 아주 그냥 나는 너희 모두보다 이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 할렐루야.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천사들은 내 새끼가 아니거든. 이 사람은 주님 새끼거든. 할렐루야. 이런 존재예요. 옆 사람 전해주세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요즘에 여기 오니까 어떤 게 일어나냐면 한 영혼이 너무 귀하게 내가 보이더라고요. 한 영혼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와, 주님이 이런 대가를 지불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지체들이나 한 영혼을 그렇게 안 대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내가 이거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한 영혼을,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영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셨구나. 할렐루야. 김선희 뭐가 혼자 신났어 이렇게.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당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얘기 안 하는 사람한테 얘기해봐. 그러니까 4장 9절에서 그 즉시 그들 모두는 일어섰고 나에게 일어나서 내 앞에 엎드리며,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경배하는 존재인 거죠 원래가. 할렐루야. 내 앞에 엎드리며 말이다. 당신의 창조주께서 당신을 원하셔서 택하셨음으로 인해 당신과 당신의 부모는 복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당신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모든 것보다 너를 기뻐한다. 그렇잖아요. 그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인데, 솔로몬은 값을 지불한 자라는 뜻, 술람비는 값이 지불 당한 자라는 뜻. 그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 저 술람비 저 얼굴 시커멓고 일하는 여자에게 찾아와서 그 왕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하늘의 아름다움을 다 누리시는데 그 천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천사장의 얼굴의 광채는 태양빛보다 빛난다 그랬어요. 근데 저 지구에, 저 한국에, 저 양주에, 아주 총구석에 조그만 교회에,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그 모든 천상의 존재들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정말 믿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 이게 거짓말이어도 좋겠어. 그죠? 근데 진짜야. 이게 진실이야. 그러고 나서 이 취임식 때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이 취임식을 하는데, 이 취임식 때 하나님이 막 선물의 스케일이 막 이래. 8장 1절 우리 했던 건데, 자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가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나를 임명하시기 전 거룩하신 분께서는 나에게 총명함의 30만 개의 분들, 민감함의 30만 개의 분들, 생명의 30만 개의 분들, 은혜와 헤세드의 30만 개의 분들, 사랑의 30만 개의 분들, 토라의 30만 개의 분들, 온유의 30만 개의 분들, 생기 유지의 30만 개의 분들, 자비의 30만 개의 분들, 하늘에 대한 경외함의 30만 개의 분들을 열어주셨다. 아멘. 자, 보좌의 자리 그 이제 딱 에녹아 너가 여기 너의 보좌야. 응? 내가 이제 메타트론인데, 응? 이제 너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인자를 통하여서 많은 또 아들들이 여기 올 것이다. 응? 네가 이제 처음으로 타는 거야. 이 취임식을 딱 해야 돼. 자, 다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응? 자, 이제 에녹을 이제 메타트론에 임명을 할 겁니다. 그냥 천국에서 쫙 이거 막 하늘의 군대를 쫙 하고 그 아주 어린 나으르 같은 이 에녹이 두렵고 떨면서 보니까 자기는 보잘것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막 그런데 막 어마어마 막 천사들과 막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자, 내가 이 취임식 임명하기 전에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선물, 창조주의 선물의 스키. 총명함에 30만 개의 분들, 민감함에 30만 개, 300만 개의 분들을 다 이거 막 천사들이 막 문 열기에 바빠. 탁 바쁘고 30만 개를 언제 다 열어? 300만 개를 탁 열어가지고 막 선물. 근데 네 모든 것들이 막 영광의 빛이 발산하면서,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8장 2절 시작. 그 시간에 거룩하신 분께서 내 안에 지혜의 지혜를, 총명의 총명을, 민감함의 민감함을, 지식의 지식을, 자비의 자비를, 가르침의 가르침을, 사랑의 사랑을, 헤세드의 헤세드를, 선함의 선함을, 온유의 온유를, 권세의 권세를, 강함의 강함을, 능력의 능력을, 광의의 광의를, 아름다움의 아름다움을, 찬란함의 찬란함을 더하셨고 나는 하늘의 모든 아들들보다 이런 모든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더 영광스럽게 여겨지고자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아멘. 기가 막 문이 열려 막 총명의 총명 막 임하는 거야 막. 응? 그 이 취임식의 선물이. 응?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스랍, 그룹, 오파님, 천사장들보다 에녹이 더 영광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보좌에 안심받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 우리는 먼저 보좌에 앉혀놔. 그리고 보니까 에녹을 보니까 누구랑 너무 비슷하냐면 인자와 너무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인자라고 했다. 인자가 에녹 보고 인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쫙 온 하늘과 땅 가운데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쫙 선포되었는데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을, 인자를 본 거야.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건 뭐야? 그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많이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 바로 다음에 존재. 그러고 나서 다 더 영광스럽게 여겨지고 장식되고 나서
이제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합당하게 그에게 경배를 다 표하는 것이죠. 그게 메타트론, 그게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본다라면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할렐루야. 여기 내 인생을 걸어버리는,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아. 하나도 아깝지 않아. 메타트론의 길을 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지. 주님을 표대 삼아 주님처럼 가는 거예요. 아멘.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바로 에녹의 세대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저는 나이가 많은데, 아니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에녹의 세대. 자, 마지막 에녹의 세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지막 때의 가장 악한 세대에 대한 예언을 해요. 106장 18절 시작. 이제 너희들은 그 낳은 자는 진실로 그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 새끼 맞아요? 그러더니 이제 네 아들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노아라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위한 한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그가 그의 아들이 땅의 부패로부터 또한 그가 사는 동안 땅에서 그게 다르게 될 모든 죄와 모든 불의 때문에 땅에 있게 될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19절 시작.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전에 땅에서 저질러졌던 것보다 더 큰 불의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거룩한 자들이 나에게 계시해 주었고 보여주었기에 또한 내가 하늘의 돌판들에서 읽었기에 그 신비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에녹의 하늘을 돌판에서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더 큰 불의가 일어날 것이다. 노아 홍수 당시 때 얼마나 악했어요. 또 예수님도 그랬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아. 롯의 때가 뭐예요? 막 이런 동성애, 이런 이제 성범죄, 이런 어마어마하고, 이 노아의 때의 어떤 본질은 뭐냐면 종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설마 그럴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노아의 때가 얼마나 심각한 부패 상태냐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정도였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그 경건한 몇몇의 그 라인들 빼고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지금도 마지막 때지만 전면적인 악과 부패가 이제 다시 도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후 3년반 이때 가면 귀신들이 아예 다 땅으로 내려오잖아.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타락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한 세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107장 1절 시작. 107장 1절 이거 다 제껴요. 네. 시작. 나는 그 돌판들에 적혀있는 것을 보았다.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지면서 의로운 한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세대는 계속 더 사악해져 갈 것이다. 그러나 사악함은 끝나고 포악함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며 모든 선함과 복들이 땅 위에 오게 될 것이다. 의로운 한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악해지면서 의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시점이 같이 간다는, 이게 바로 이제 에녹의 세대인 거죠. 108장 1절 에녹이 그의 아들 메투셀라를 위해서 또한 마지막 날들에 에녹의 뒤를 따르며 토라를 지킬 자들을 위해 쓴 다른 책, 뭐냐면은 에녹의 뒤를 따르며 에녹의 토라를 지킬 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게 바로 이제 에녹의 세대인 거예요. 에녹의 세대. 자, 104장 10절 11절 12절 시작. 많은 죄인들이 온갖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들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킬 것이며 사악한 말들과 거짓말을 하며 엄청난 속임수들을 꾸며낼 것이고 그들 자신의 말들로 책들을 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나의 모든 말들을 그들의 언어들로 정확하게 적으며 나의 말들을 바꾸거나 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처음에 증거한 모든 것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적고자 할 그때의 자, 여기서 보면 많은 죄인들이 거짓말과 이런 것들 비진리들을 할 텐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이 에녹의 책들을 번역을 한다라는 거죠. 한국어로. 지금 우리 이게 누가 유계농 목사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성취를 한 거예요. 한국적인 처음에서 육동이 뭐 그분 귀한 분이죠, 그죠? 그 12절 또 다른 두 번째 신비를 알고 있는데 그 신비는 그 책들이 의로운 자들, 경건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이 책 들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입니다. 경건하고 지혜로운 자들이요. 할렐루야. 그 눈이 열리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그냥 보세요. 에녹스 하면 외경이야, 위험해.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야. 응? 그리고 내가 물어봤는데 생명사역에서는 에녹스를 다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응? 그 책들이 내가 이거 얼마만큼 받아들이면 돼요? 그랬더니 그냥 다 받아들이래.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내가 봐도 성경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기 별로 거의 없어. 내가 못 찾아 아직. 번역적으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비성경리가 없잖아요. 자, 그 책들이 그들에게 기쁨과 의와 넘치는 지혜의 원천이 될 것이다. 뭐 실제로 지금 그래요. 이게 에녹스 통해서 기쁨이 막 주어지고 의가 주어졌어. 나 같은 사람도 나는 이제 내가 계속 의를 가르치고 의롭다 하심의 갱신 이런 거 계속 가르치잖아요. 근데 나도 의에 대해서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넘치는 지혜. 지혜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거든요. 성경에서 지혜라고 할 때, 특별히 신약에서 지혜라고 할 때는요, 영들을 움직이는 권세가 반드시 포함돼요. 지혜는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서 보면 통치자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러면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에녹스에서 이제 이 천사들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그 책들이 주어질 것이고 그들은 그 책들을 믿을 것이며 그 책들로부터 모든 진리의 길들을 배운 모든 의인들은 그 책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에녹의 세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에녹의 세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 10장에서 보면 7 우레가 뭘 딱 말하는데 그것을 임봉해요. 그리고 작은 책을 먹고 또 예언을 하라 그래요.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만 풀어질 하늘의 계시들이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막 에녹서, 희년서 이런 걸 통해서 성경 전체적인 왁구들과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 정경의 진리를 온전하게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나는 마지막 때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에녹서에서 종말론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류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이 몇 년일 것 같으세요? 6천년 넘었을 것 같으세요? 이게 히브리 유대력으로는 5785년 말이래요. 5786년.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얼마 남은 거야? 200 몇 년 남은 거죠. 200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자들에 의해서 좀 다른데 missing years가 있다라는 거예요. 빠진 연도가 있다. 응? 그게 165년이래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좀 남았어요. 남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missing years가 빠진 연도가 165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20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때가 갈수록 그 정확한 연도를 하나님 알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 유식의 모든 진리를 우리가 100%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생명사역에서 막 선지서도 듣고 소선지서도 듣고 막 서신서도 다 듣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생명사역에 있는 분은 오랫동안 있었던 분은 알겠지만 말씀의 맥은 똑같지만 계속 세부적으로 달라져요. 종말론도 계속 달라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계속 계시가 열리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면 전면적으로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막 모든 성도들에게 막 영광의 강체가 막 비춘다고 막 에녹의 세대가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에녹서를 하면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막 속썩이거나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막 되게 막 힘들어 했는데, 그 이제는 인류 역사 7천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보게 하셔. 다 잘 될 거야 이제 결국에는. 잘 되고 샬롬이 임할 것이고. 할렐루야. 어차피 나는 승리하고 최고의 부활체의 영광으로 나는 들어갈 것이고
우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지시고, 지금은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이제 시간을 켜고 정 안 되면 하나님 데려가시고 어쨌든 다 영화롭게 가겠구나. 이 거시적인 믿음이 내내 쫙 오니까 되게 아멘 안 한다. 되게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궁극적 승리가 분명하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녹의 책들은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이 에녹의 책들은 마지막 때 이 남은 자들이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자, 에녹 2서 3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 세대를 일으키는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내 손으로 기록한 책들과 내 조상들의 책들을 계시해 줄 것이며 그가 세상의 수호자들을 지적해야 할 그들에게와 내 이름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에게와 내 즐거움의 일꾼들에게 계시하여 줄 것이다. 자, 그 세대가 바로 에녹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냐면 이들은 만족함을 모르는 세대다. 하나님이 영광을 막 보여줘도,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계속 가난한 거야. 만족이 안 돼.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할렐루야. 이 에녹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만족함을 모르는 세대. 응? 난 에녹의 세대로 나는 내 스스로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확증해야 돼. 그죠? 끊임없이 제한이 없어. 계속 갈망해. 불을 받고 또 받아야 돼. 진리를 깨달아 또 깨닫기를 원해.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또 더 큰 사랑을 원해. 계속 주님처럼 될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계속 원하는 세대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를 이런 세대로 부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럼 박수 칠래면 좀 화끈하게 좀 쳐봐. 세상의 수호자들을 지적해야 하는데, 이게 세상의 수호자가 뭘 얘기해요? 엘림을 얘기하는 거죠. 목자들. 그들을 지적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그리고 그들은 다른 세대에게 전할 것이며, 또 다른 그 책들을 읽은 다른 세대들은 처음 세대들보다 더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니네들은 목사님보다 더 영화롭게 돼야 돼요. 강건이, 다시 더 영화롭게 될 것이야. 좋았어. 아멘.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아멘만 잘해도 칭찬 듣잖아. 응? 우리 한이가 진짜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응? 난 그게 너무 이뻐요. 쟤는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어제도 막 혼자 막 노는 거야. 막 이러면서 노는데 막 모의고사 막 채점해야 돼. 막 되게 좋아, 신났어. 보니까 55점. 저는 근데 왜 이런 거보다 저기 그냥 행복한 거야. 주님으로 사는 게 좋지. 우리 한이 어디였어? 근데 한이 어디였어? 응? 어제 혼자 막 저기서 막 자, 할렐루야. 시험 못 봐, 공부해서 우리 전혀 뭐라 안 해. 아멘만 잘하면 칭찬받아. 자, 그러면 이 세대들이 이제 어떤 세대냐? 바로 네 세대에서부터 오는 샬롬을 누리는 세대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장 15절 시작. 그가 내게 말했다. 그분은 오는 세상의 이름으로 너에게 샬롬을 선포하신다.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샬롬은 거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샬롬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는 세상이 이제 히브리어로 올람 하반데, 이게 히브리적인 컨셉이에요. 다음 세상.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첫 창조가, 그러니까 첫 하늘 있잖아요. 첫 창조.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와. 이게 이제 올 세상이에요. 그리고 올 세상이 또 있어. 그 이후에 새하늘 세상.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제까지는 다른 세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른 세상인데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은 아니야. 이터널티는 아니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첫 창조와 새 창조에 중첩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천년왕국 때 누가 존재하냐면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은 부활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주님이 영원토록 천년 동안의 왕노를 타면서 이 땅을 다시 에덴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천년왕국이 필요해요. 다시 땅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하늘을 데리고 이 땅을 멸망시키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땅이 하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창조의 디자인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올람하반데 여기서 말하는 오는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부활체를 입은 존재들은 첫 창조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새 창조에 속한 자들이야. 근데 천년왕국에는 첫 창조에 속한 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무의 수양 같아. 900년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1000년 가까이. 근데 그 시간을, 이 중첩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의 시간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왜 하시냐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 싹 쓸어버리면 갈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천년왕국 하면서 다시 1000년 동안에 다 번성시키면서 또 이들을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한 영혼을 더 많이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곡감마고의 전이 또 일어나면서 귀신을, 마귀를 딱 풀어주고 할렐루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샬롬이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은혜 받아요.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임해요. 이 평강이 그냥 내한테 생기는 줄 알아요. 그 평강은 어디서 오는 평강이냐면 하늘의 보좌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받는 불, 기름 부으심,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창조 때부터 샬롬은 거기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계속. 그래서 실제로 샬롬도 의도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와 그러니까 딱 이 시간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그죠? 오는 세상이라는 건 시간적 개념이야. 영혼으로 들어간 시간이야. 공간적 개념으로 따지면 하늘의 보좌가 영원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 영원한 장소와 영원한 시간이 만나는 것이 바로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원한 그 장소에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영원한 시간에는 영원한 장소가 있어. 그래서 그 영원한 시간에는 영원한 장소가 땅과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샬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늘로부터 가져와. 일단은 자. 그리고 막 저 멀리 새 하늘과 새 땅 7,000년 뒤, 1,000년 뒤, 천년왕국 뒤에 해서 또 가지고. 자, 히브리서 6장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얘기가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내세의 능력을 지금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 기름 부으시 생기는 다 내세의 능력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부터 오는 능력, 하늘의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늘의 보좌가 내려온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에녹의 세대, 날마다 샬롬을 갖고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오던 샬롬을 누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존재. 그다음에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이거 썼어? 맺는 말? 안 썼어? 자, 마지막 결론. 랍비 이시마엘 벤 엘리사의 순교 얘기를 좀 이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에녹서 말씀 다 들어서 결국에 인간 영화가 그것이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델이 뭔가? 에녹이 모델이죠. 근데 에녹 3서의 저자인 랍비 이시마엘 벤 엘리사의 순교 얘기를 좀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에녹을 따라서 우리 아까 석집사님이 뭐 작은 메타트론 얘기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작은 메타트론이었어요. 메타트론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에녹처럼 예수님 본받아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쭉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랍비 이시마엘 벤 엘리샤는 AD 70년경에 마지막 그러니까 성전 파괴 이전에 마지막 대제장에서 마지막 대속제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의 성소로 쭉 올라와서 그때 그 체험을 한 거 가지고 에녹 3서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잘생긴 7명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7명이 누구냐면 아담, 야곱, 요셉, 사울, 압살롬, 라비 아바우, 라비 이시마엘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집정관 거기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야, 니네 민족 중에 너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라비 이시마엘이 아닙니다. 얘기했더니 진리니까, 사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땠냐면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순교 얘기만 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으로 이제 죽냐면요. AD 10년에 이제 그 디도장군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당시에 이 랍비 10명 가장 위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랍비 10명을 로마가 이제 죽여버리는데 그 중에 이 랍비 이시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죽고 나서 아들과 딸도 엄청 이쁘고 엄청 미남이었대요. 이 아들과 딸도 이제 각기 북아프리카 키네레라는 곳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데 서로 다른데 팔려가. 근데 이제 여기 주인들이 야, 우리 노예 대박이야. 뭐 엄청 잘생기고 엄청 뛰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서로 그런 거야. 이게 서로 남자 여자에서 서로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얘네들을 결혼을 시키면 어떤 인간이 나오나 보자. 그래서 몰래 이 둘을 합방을 시킨 거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는 제사장 가문에 갑자기 눈물 나네. 나는 제사장 가문의 이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예와 그럴 수 없다. 근데 또 그런 거 서로. 그러다가 어느 날 동이 틈에서 봤더니 누이인 거야. 그래서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다가 죽어버렸대요. 너무 슬퍼.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었는데 이 랍비 이시마엘이 어떻게 순교를 했냐면 그 순교 전에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랬더니 랍비 이시마엘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해서 깊은 하늘의 체험을 할 거다. 그분의 이름을 이제 체험할 거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유드 밥 헤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쭉 하면서 이제 랍비 이시마엘이 야 하면서 갑자기 하늘로 체험을 쫙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말리엘 알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들인 시몬 벤 가말리엘. 그러니까 이제 다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가말리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랍비 이시마엘도. 이 사람은 유다 지파하고 다윗의 혈통이었대요. 이시마엘은 아론 계열이었고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시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아론의 그 순교의 직전에서 이제 로마 집정관들과 군사들 이렇게 잡힌 거죠. 나는 아론 집계의 후손인 대제사장입니다. 내가 먼저 죽게 해주시고 아론의 친구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윗 왕의 직계 후손입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죽음을 먼저 보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결국 제비 뽑고 누가 뽑혔냐면 시몬이 뽑혀요. 그리고 먼저 참수형을 당합니다. 먼저 참수형이가 머리가 이제 잘려 나가는데 그때 이시마엘이 그 시몬의 그 잘린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조금만 울 수도록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얘기하고 그 시몬의 얼굴을 자기 무릎에 올려놓고 눈과 눈을 맞추고 코와 코를 마주치고 입과 입을 마주치면서 그의 죽음을 배웁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쇼파르의 나팔 소리처럼 애통하면서 올라왔다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의 혀가 어찌 땅의 먼지를 핥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악한 로마의 집정관의 딸이 랍비 이시마엘을 너무 잘생겨가지고 탐내가지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피부가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된 사람들은 피부가 투명하대요. 그러니까 김민호 목사님이 자기가 생명사의 초기에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 말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고. 저 피부가 너무 유리 같고 투명해서 저 사람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야. 근데 죽여야 된다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의 피부 가죽을 나에게 벗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김인동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당신이 그 한참 보호자로 나갈 때 피부가 투명했대. 자기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대. 그러니까 너무 투명하고 막 하니까 벗겨달라고 하네. 실제로 로마 군사가 이 랍비 이시마엘의 피부를 벗겨내기 시작해요. 벗겨내다가 잠잠하게 있었어. 근데 갑자기 막 통곡하면서 이 사람이 울기 시작했어. 그게 왜 그러냐면 테필린 아시죠?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서 테필린 넣는데 이 테필린 근처에 가죽을 벗길 때 이 사람이 막 울기 시작했어. 왜 그러냐면 너 왜 우느냐? 이제 아까는 울지 않았을 때 너 왜 우느냐? 그러니까 이 랍비 이시마엘이 뭐냐면 나는 내 영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셴의 이름이 기록된 테필린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비통해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 이것이 토라에 대한 보상입니까? 하늘의 모든 신비를 계시하였던 이 의로운 사람이 이러한 죽음으로 죽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빛의 창조주여 원수가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을 모독하고 토라의 말씀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보소서. 그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파괴하고 혼돈으로 바꿔놓을 만큼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때 메타트론이 즉시 내려와서 이시마엘에게 말한다. 너가 한 번 더 부르짖으면 세상은 혼돈으로 변할 것이니 너와 너의 친구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너를 위해 많은 것이 감춰져 있고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이시마엘이 그의 혼이 떠날 때까지 잠잠했고 가죽이 다 벗겨지고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유기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전능자 하셴,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테필린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내 고통과 내 슬픔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이 그의 슬픔과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가 막 애통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혼돈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더 애통했다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당신의 섭리와 역사를 다 바꿔버리고 이스라엘의 유기를 취소시키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 한 사람의 거룩한 자의 이 부르짖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이걸 보면서 십자가가 깨달았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막 부르짖잖아요. 아, 내가 이거 보면서 깨달게 된 게 뭐냐면은 주님이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주님이 아버지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했다라면 끝났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절정 가운데서 주님의 선포는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때 아버지가 사실은 그때 이 아들이 만약에 이 십자가를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라면 다 진멸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이 랍비 이시마엘이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에게 부여한 종기가 그 모든 것을 다 취소시키고 세상을 혼돈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사실은 모든 걸 다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모든 걸 다 취소시켜버리고 그 아버지의 그거를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근데 내가 이제 고민되는 게 그거 뭐냐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포기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죠? 하나님 앞에 주장한 것은 뭐냐? 랍비 이시마엘이 주장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걸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들리겠던 것은 자기가 겪을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명예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포기해야 돼. 창조주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야 돼. 랍비 이시마엘이 힘들었던 건 고통이 아니었어요. 하셴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게 고통이었고, 그가 만약에 그것을 거절했다면 그분의 위험과 그분의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퍼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이게 이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 랍비 이시마엘이 하나님의 명예를 포기를 하자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의 자격과 아버지의 명예를 버리자 인류에 대한 구원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게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예와 그 십자가를 지시지 본래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예를 사실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사실 땅에 떨어뜨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 그게 사실은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랍비 이시마엘도 그렇고. 할렐루야. 결국 그들이 포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예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버리기를 원했던, 버리기를 원했다기보다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위엄과 창조주의 명예를 사실 그분은 버리시기를 선택하신 거죠. 그분은. 그로 인해서 얻은 것은 뭐예요?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지옥의 땔감이었던 이방인들, 우상숭배에 쩌들었던 이방인들도 삼위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자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버림을 당한 것이죠. 그들의 죄악도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자들도 그러니까 메타트론에서 그를 설득한 거죠. 야,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자신의 아들을 버린 것 같지만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얻는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 같고 이스라엘이 아닌 토라의 토라에 대한 보상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고 토라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걸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토라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존귀가 높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 정점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장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시즌이 됐어요.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갔고 이방인의 교회가 영화로워져서 영화로움에 들어간 이방인들, 남은 자들, 주중인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즌이에요. 이제 성령 충만이 인기가 되는 시즌이에요. 보좌가 실체화되어지는 시즌이에요. 모든 삶의 가운데 10,000층이 내려와야 되는 시즌이에요. 쉐크나의 영광이 완전히 쪄들어서 특별히 우리는 생명사역과 하나 되어 이방인 측에 두 촛대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두중인의 사역을 예비함으로 다시 그 영광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기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다시 장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그 하셴, 그 예슈아, 그 인자께서 다시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때가 이제 곧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고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